여러분, 혹시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지 아시나요? 무려 1만 번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 시험에 떨어지신 분, 꿈이 좌절된 분, 인간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든 일만 연속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실패를 더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는 실패와 좌절이 성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실패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경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고 위대한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감옥에서 교회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6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실패와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끼어드실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실패는 겸손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지향적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젊은 시절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과 실패의 경험이 그를 더욱 깊이 있는 설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는 참된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그마저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연속된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3년간의 고난과 실패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현대의 예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겨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은 거대한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의 시간 동안 픽사를 설립하고 넥스트 컴퓨터를 만들며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애플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은 바로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문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실패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무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실패의 경험 이후 더욱 겸손하고 은혜로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3번째, 실패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포함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의 10번의 실험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 심지어 실패까지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 비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실패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때로는 한 문이 닫혀야 다른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연속된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복음이 서구 문명으로 전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배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권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를 진정한 성공자로 인정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4번째,
실패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끕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하고 성공적이었다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궁핍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때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했듯이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달래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다정히 말하기 위함입니다. 번화한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지만 조용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실패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위로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자신의 장애 때문에 절망하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진짜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금은 불로 연단해야 순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실패의 불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의 믿음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의 믿음은 질이 다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통해 배우는 실천적 교훈들. 실패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먼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종종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실패 자체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성장의 기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방법. 첫째, 실패의 원인을 솔직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자책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면책하는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듯이 때로는 정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더 깊은 의존을 가르치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실패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경험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기도를 통해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작은 성공도 소중합니다.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실패 후에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실패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길과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서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 구조까지도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성취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고난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7년 기근 때 야곱의 가족들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실 혈통이 끊어졌을 것이고 인류 구원의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루스벨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젊은 시절 선교사가 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선교지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국에 남겨두시고 전 세계적인 부흥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해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실패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실패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실패의 교훈은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귀한 유산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보다 실패를 더 사용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교회사에 길이 남을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더욱 은혜로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실패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패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더욱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